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통한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굉장히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뒤에 칸타타가 있다 보니까요, 오늘은 말씀은 짧게 나누고 우리 칸타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짧다고 해서 항상 짧았던 건 아니어서 오늘은 진짜 짧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보통은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는 날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우리 안에 진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고, 맥추절 같은 경우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 같은 경우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또 이 시기가 마침 추수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추수 감사로도 지내기도 합니다. 그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요, 추수와 관련이 있고 감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의 시작이 유월절과 맞물려 있고 추수의 마지막이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에 대한 감사와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즉, 이 절기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모든 것에 감사, 이 정도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이죠. 그냥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지 이런 한탄하는 듯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져와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1904년도부터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04년도부터 조선 예수교 공의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제일로 지키면서 시작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감사가 뭘까? 이 감사의 회복의 세 가지가 뭘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회복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의 회복을 늘 외치던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이 절기들입니다. 즉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장막절과 연관이 있는데, 이 초막절과 연관이 된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 추수 때에 맞물려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 조건을 어떤 걸 찾을까가 아니라 가장 먼저의 감사는 나를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은 3번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회복은요, 공동체가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회복은요, 공동체가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절기를 우리 모두 다 같이 지킴을 통하여, 이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즉 뭐냐면요, 그동안에 함께 있었지만 잘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감사를 나누는 날이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소속이라는 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소속이라는 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작은 예수 청년부 소속이라는 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고마워요. 역시 준비한 사람들은 달라요. 오늘을 준비한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구약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공동체의 개념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오죠. 그럼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정말 깊은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한 몸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막 올라오시나요?
웃지만 말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서면요 다 보여요. 표정도 보이고 다 보여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감사하고 있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야 오늘은 감사절이야, 감사하자, 우리 같이 축제를 지내자. 저쪽에 혼자 놀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야 우리 감사하자, 오늘은 축제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야,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이 모든 사람은요 그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로 보면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즉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계심의 즐거움을, 예수님이 계심의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날이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 세 가지의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 둘째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 셋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벌써 마무리할게요. 엄청나죠? 제가 말씀 진짜 10분 안에 끝낸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우리 호산나에 담당하는 유정이라는 총무님과 그리고 민정이가 같이 찾아와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12월이었죠. 12월인가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오늘의 이 시간을 이야기했었어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을 저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목사님, 칸타타 하면 안 돼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진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서 왜 하고 싶은지 저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고 싶은지, 뭐 때문에 하고 싶은지, 대체 이걸 왜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첫 만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물론 이제 유정이 성격에 막 이런 페이퍼 같은 것도 다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나눠줬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우리 민정이랑 우리 유정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어제 그 말을 마음에 갖고 있다가 이 친구들이 막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리허설에 딱 와서 잠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막 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했던 자리가 오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감사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그때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면 그래 해봐. 그래서 목사님 해도 돼요? 해봐. 그 얼마든지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고백을 전 아직도 마음에 두근두근 거림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여러분 안에도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와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로 담겼으면 좋겠어요. 전 오늘의 예배를 참 기대하고 있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유정이가 부탁을 했어요.
곡을 끝나고 앵콜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곡이 끝나고 앵콜을 안 될까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 곡을 앵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호산나 칸타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